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못 물어보고 제일 착할 것 같이 생긴 사람을 물어볼게요. 저희 이 학생 저 몇 살처럼 보이세요? 24. 정확히 알고 있었죠? 네, 보통 이제 29살, 30살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기분이 좋네요. 네, 기분 좋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24살이고 좀 남들과는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하게,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좋은 점, 이제 이렇게 살면 왜 좋은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또 청년들로서 10대에 왜 헌신해야 되는지, 과격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얼마나 좀 과격하게 이제 내 삶을 내 생각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10대에 헌신해야 되는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10대에 이제 10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다 사실 성인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10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시는 거 이제 해야 되는데, 바이올리니스트가 이제 10대 바이올린을 계속 펴면 20대, 30대 뭐 하겠어요? 피아니스트 되지 않잖아요. 바이올리니스트 하잖아요. 10대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대에 이제 내가 하는 거가 나의 평생을 이제 좌지우지하거든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 뒤에는 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많아져요. 내가 헌신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시는 계획 안에 살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한테 좀 과격한 말을 할 거예요. 선교사 하라고 사실 이 강의를 하는 건데, 일단 자기한테 하는 말씀이면 이제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태어나서 2살 때 부모님이 선교사셔서 아프리카로 날아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10년을 살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10년 동안 아프리카에 살고, 그다음에 한국 와서 이제 나머지 10년을 살고, 중간에 이제 또 남아프리카라는 데를 가서 1년을 살고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게 이제 제가 처음에 갔던 거는 제가 이제 완전 아기 때 2살 때 간 거니까 제가 선택권이 없잖아요. 제가 선택권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보내셔서 간 거죠. 부모님을 보내셔서 제가 따라갑니다. 그렇게 이제 남아공에 먼저 가서 2살 때 1년 동안 3살까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에 가서 10년을 살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계속 그냥 보고 자란 게 일상이 이제 부모님 그냥 사역하시는 거 보고 자랐어요. 앞에 나가가지고 막 소리치던 목사님 기억나세요? 앞에서 막 어제 무릎 막 꿇는다고 막 뭐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세요. 그런 분 밑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과격한 분, 무서운 분 밑에서 이제 자랐는데, 그분이 사역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있으면은 기도를 엄청 세게 시키고, 그럼 그 사람들이 막 울고 막 난리를 치거든요. 막 뒹굴고 막 아이고 막 아랍어를 쓰겠죠. 막 아슈슈슈 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보고 자라면서 같이 가면 이렇게 보고, 아버지가 가가지고 이제 안수기도 하잖아요. 목사님 안수기도 하면 가가지고 쓱 가지고 나도 손 한번 좀 애기가 한 5살짜리 애기가 해서 막 한 7살 때인가부터 방언하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이제 살고, 이제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내 일상이 그냥 사역이고, 내 일상이 그냥 찬양 사역이고 뭐 이렇게 해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와서 이제 여름방학 때 지나고 2학기 때부터 와가지고 완전 이제 애들은 다 친하고 저만 혼자 왕따처럼 저기 멀리서 애들 다 친하고 한데, 나는 이집트에서 와가지고 완전 시골에서 우리 진해에서 서울만 가도 이상한데 이집트에서 한국을 왔으니까 뭐 어떤 그런 거지 하고 딱 왔는데, 그것도 되게 이제 처음에 엄청 힘들었던 게 공부가 엄청 힘들었어요. 공부가.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이집트에 있는
그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해서 이집트에는 미국 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영어 제일 많이 쓰고 제 약간 처음 배운 말이 거의 한국어랑 그 영어랑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이제 특히 욕을 되게 좀 못 쓰게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럴 때는 때리지는 않아요, 외국 사람들이. 근데 소리를 되게 세게 지르거든요. 외국 선생님들이 막 지나가다가 실수로 막 silly라는, 혹시 욕 알아요? 그냥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야, 이 바보야! 이러면 이제 옆에 뒤에서 막 선생님이 지나가면 야! 그 정도로 이제 욕에 대해서 진짜 좀 철저한 곳이라 한국 가고 왔는데 신세계인 거예요. 애들이 막 욕을 쓰면 안 되지만 이제 초등학교 와가지고 좀 친해지니까 이제 내 이름을 안 불러주고 이제 서로를 부를 때 이제 앞에 꼭 강아지를 붙여서 부르고 막 이런 문화에 들면서 익숙해지지 않았지만 제 성격상 친화력이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녹아 들어가지고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되니까 저도 똑같이 그냥 욕 쓰고 하는 삶으로 금방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중2까지는 제 인생의 어떻게 보면 암흑기, 그냥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그냥 맨날 일상이고 뭐 맨날 찬양 드리는 거야, 뭐 찬양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뭐 진짜 기도 열심히 하는 건데 이게 그냥 나한테 일상이고, 그다음에 학교 가면 또 욕 쓰고 애들이랑 놀고 막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중2까지는 그냥 그렇게 살고 중2 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이제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열심히 살았지만 나는 딱히 한 게 없는 것 같고, 나는 뭐 하나님 위해 산 것도 없고, 이제 중2인데 이제 똑같고 한국에서 15년 산 애들만큼 욕 잘하고 그런 삶이 누구한테, 나 이제 이집트에서 10년 살았다면 이제 안 믿고, 아니 이거 무슨 이집트에서 10년 살아 이러면서 경상도 사투리 잘 쓰는구만. 부모님도 다 경상도 사람들이라서 사투리를 잘 씁니다. 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중2 때 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은 아니다 또 있었고, 학교 다니기 싫다, 제 삶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이제 막 학교 다니고 막 한국에서 학원 다니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익숙해질 줄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집트의 삶이 어떻게 보면 제 고향 삶인 거잖아요. 10년을 15살짜리가 10년을 이집트에서 살았으면은 이집트가 고향인 거죠,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내가 내 위치에 안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2 때 자퇴를 해서 결심을 하고 중3 때 1년 동안 공부해서 이제 중도를 그냥 검정고시를 치고, 그다음에 고1 때 이제 고졸 검정고시를 쳐서 고1 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하나님한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년 동안 일어난 변화들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고1부터 고3이면 딱 그 10대 제일 바쁠 그 시간이잖아요. 제일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산다는 거는 제가 안 살아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학원과 야자와 뭐 상상하지도 못할 하루에 4시간 정도 공부를 어떻게 하지?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해나가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이제 꼭 굳이 공부 그렇게 안 해도 굳이 여러분들이 다른 어른들의 그 말을 듣지 않아도, 선생님들 있어서 좀 이렇게 조심스럽긴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꿈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는 걸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삶을 내가 지금 고등학교 나오고 이제 대학교 4년 나오고 이제 평생 은퇴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직장이라는 그곳을 다니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말고 저기 사장님 밑에서 일하면서 돈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쓰고, 그다음에 또 근데 그런 삶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삶이 이제 다 일반적인 삶이고 다 평신도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죠, 한국에서. 근데 그런 삶도 있지만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돈 걱정 없이 내가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받아서 하는 그런 일들 이제 해나가는 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포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제가 제 삶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저는 중2 때 이제 고1 때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2년을 어떻게 했을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내가 이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저 두 가지 길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공부 그냥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서 이제 빨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직을 빨리 해서 돈을 벌던가 아니면 내가 이제 선교사를 하라고 말씀드리려고 왔다고 했잖아요. 선교사를 하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부르심을 받은 게 선교사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10년 동안 보고 배운 게 선교사였고 그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남아공에 부모님이랑 상의를 해서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 댁에 가서 이제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가서 한 게 사실 많이는 없어요. 가서 이제 1년 동안 집안일하고 선교사님들은 집이 되게 커요. 이 한국의 그러니까 돈이랑 이제 외국의 그 물가 차이가 커서 한국에서 약간 원룸 살 곳에 이제 외국이 아프리카 이런 데 막 주택에 살 수 있고 막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이제 진짜 이제 큰 집에 좋은 집에 이제 청소기 돌리면서 사역할 때 따라다니면서 맨날 그 선 정리하고 이제 그 선교사님도 찬양 사역자거든요. 그런 거 따라다니면서 공연팀 같은 데 있으면 연습생들 있잖아요. 막 따라다니면서 막 그 연습생들 요즘에는 이제 막 그런 게 안 좋아서 없지만 막 빨래하고 막 해주고 이런 사람처럼 이제 가서 이제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사역하는 거, 뭐 어떻게 찬양 인도하는 거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찬양 인도하는 스타일도 다 그분 배우고 이제 많이 따라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근데 그 순간에는 이제 그 전화가 되니까 맨날 이제 전화해서 엄마한테 엄마 나 근데 왜 왔는지 모르겠다. 오늘 내가 설거지 몇 개인지 안 했는데 왜? 그러니까 아니 교회에서 잔치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잔치하고 다 뒤풀이하고 갔어 나 빼고 그러면 그 설거지 왜?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에는 그 뽀이끼라고 하는 이상한 솥이 있어요.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뭐 끓이는 솥이 있는데 그거를 무쇠솥을 한 3개인가를 꺼내가지고 막 국 끓여 먹고 막 난리를 치고 이제 목사님이랑 사모님은 이제 현지인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죠. 선교사님은 현지인들이 이제 데리고 막 나가서 이제 막 기분 풀어주고 한다 해서 나가셨고 저는 이제 집에서 그 설거지를 시작했죠. 설거지 시작하는데 무슨 솥이라서 이게 닦아도 이상 검은 때가 자꾸 나오고 닦고 하고 이제 그걸 딱 해놓는 거예요. 서로가 좀 전화해가지고 나는 선교사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사도우미시기라고 하는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보기에는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1년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한국 와서 또 좀 시간이 지나고 별로 한 건 없어요. 한국 와서 이제 교회를 듣다가 고3 나이 때, 고1 나이 때 가서 고2 때 와서 고3 나이 때 이제 DTS라고 혹시 예수전도단 아시나요? 그 단체 이제 부모님이 다 그 단체 소속 이제 거기서 일하시고 옛날부터 많이 하셔서 제가 거기 이제 훈련 제자 훈련이라고 하죠. 막 가서 막 하나님 말씀 하루 종일 듣고 막 이게 6개월짜리 코스거든요. 6개월이면은 반년 동안 이제 앞에 3개월은 이렇게 맨날 앉아가지고 강사님 말 이렇게 듣고 막 하나님은 어떻고 하나님은 저떻고 막 이런 거 막 듣고 많이 듣고 그다음에 이제 또 3개월 나머지 3개월은 외국 나가가지고 이제 그 배운 것들 실천하고 성교 이제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훈련 학교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 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시키셨는가, 하나님이 이제 그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 우리 어제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표현 같은 것도 하나님을 왜 만나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배우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좀 많이 배웠던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기 싫은 거, 우리가 이제 내가 은혜 받기 싫으면 하나님 은혜 안 주신다고 이런 말이 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다 이제 자유로운 생각과 우리 자유의지가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싫다고 내가 은혜 받기 싫다고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은혜 안 주시는 것처럼 내 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이제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헌신을 했을 때도 내가 선교사로 하겠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길로 이제 인도를 해주신다. 그런 걸 이제 DTS에서 많이 배우고 좀 마음이 놓였어요. 저는 선교사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가사도우미를 시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계획이 있구나 믿고 가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DTS를 마치고 그렇게 이제 제 10대가 지나갑니다. 되게 보면 낭비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1년 6개월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캠프 사역을 하고 있고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고 지금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된 게 이제 그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제가 앞으로 제가 해나갈 것은 이제 저는 선교사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끝나면은 저는 아마 한국에 또 오래 안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러 떠나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되게 꿈꾸어오던 삶이었어요. 제가 눈 감고 그러니까 밤에 잘 때 눈 감고 상상을 하면은 우리 이제 그 목사님께서도 우리 아버지 목사님께서도 이제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이집트 시골에 가면 인구가 많아서 거기도 이집트 시골에 가면 이렇게 막 집회를 해요. 찬양 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처럼 200명 이렇게 막 500명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다 근데 이집시언들이고 이제 애들도 막 있고 하는데 다 좀 새까맣고 막 아랍어 쓰면서 앉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런 사람들 5,000명 막 이렇게 모아놓고 찬양 사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크면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쓰임받고 싶다 하는 꿈을 항상 꾸어왔고 이제 그것을 까먹고 이제 10대 한국 와가지고 이렇게 중학교 지내고 이제 고등학교 지내면서 이제 중학교 이제 끝내고 공부하면서 까먹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좀 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시키시진 않아요.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때, 우리가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가장 잘하는 것을 시키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나 여러분들의 재능을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근데 그것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것을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헌신할 때도 선교사로 헌신하는 거, 뭐 10대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거 못할까봐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내가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가서 취직을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직장은 아니더라도 그냥 돈을 그냥 좀 벌면서 살 수 있고 그 돈으로 그냥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냥 원하는 것도 하면서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그냥 그렇게 살자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제가 장담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원하는 일 하면서 사는 게 훨씬 이제 행복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처음에는 무서울 수도 있는데 내 인생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을 사는 세상 자체가 이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체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고 하나님 교회는 다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세상의 체계 속에서 살아야 하고 세상 안에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삶을 사는 그 두 가지 삶이 있는데 완전 세상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공간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학교나 이런 체계 속에 한국의 체계 속에 살아가고 있고 저는 하나님의 그 체계 속에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앞에 앞구절에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뭐를 먹을지 뭐를 입을지 뭐를 마실지 그런 것들을 구하지도 말라. 네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 성경책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시라고 하시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할 때 나는 가난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 먹고 입지도 못하면은 저도 겁이 나서 못하겠죠. 저도 하나님 근데 뭐 그런 거 하나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은 너가 먹는 거 네가 네 힘으로 이제 직장에 가서 먹는 거 구하고 입을 거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면은 그런 것들은 내가 다 줄게. 내가 스폰서가 돼줄게. 책임져 줄게. 네가 그러면 내일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웃긴 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만큼 이득인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돈을 벌어야 돼서 예를 들면 내가 뭐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이제 그림을 못 그려요. 왜냐하면 화가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컴퓨터 공학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있어요. 컴퓨터 공학을 하는데 자기는 딴 걸 하고 싶은데 취직이 잘 되기 때문에 컴공을 해야 되고 나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가수는 진짜 뭐 엄청 막 1등, 2등 다 알아주는 가수 아니면 되게 돈을 못 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컴퓨터 공을 이런 식으로 다 길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돈 따라서 가게 되는 그러한 체계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게 남들보다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지금 학교를 갔으면 지금 취직 준비하고 대학 가고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내 시간을 드린다고 지금 와 있는데 그러면 시간도 점점 느려지고 남들보다 더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난 배우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헌신을 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쨌든 이제 학교 다니고 있고 이 흐름 속에 그냥 쭉 가실 거잖아요.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졸업해서 취직하고 이게 똑같은 일상 속에 있는 그런 정해진 루트로 가시게 될 텐데 이 말이 생각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너 그냥 이런 삶 싫으면 한번 하나님 일 해볼래? 라고 물어보시면은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 하는 게 거지처럼 외국에 나가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막 살고 막 아프리카인들이랑 같이 그 이상한 데 들어가가지고 막 살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렇게 사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다 믿음의 분량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니까 겁내지 말고 헌신해도 된다는 겁니다. 좀 꿈을 좀 꾸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제 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면 나 커서 그림 잘 그리고 싶다. 그림으로 뭔가 하고 싶다. 이런 꿈들을 잘 많이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사용해 주셔요. 선교사가 종류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선교사는 목사님 선교사라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그러니까 대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이제 목사 안식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나오시는 선교사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형식으로 선교사 우리처럼 그냥 열정만 가지고 하고 싶다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찬양 사역자들도 많이 이제 평신도 선교사들도 되게 많고, 제가 아는 분은 미술 선교사에서 이제 그림 그리고 그림 치유하시고 그런 쪽으로 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의사, 의료 선교사 너무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교사에 갖다 붙이면 그게 다 그쪽 선교사예요. 그게 다 다른 나라에 필요하고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다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해요. 내가 아는 그냥 선교사는 그냥 거기 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너무나도 많고, 그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한 30대, 40대, 50대 넘어가면은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물론 있겠지만 점점 줄어들어요. 하지만 10대, 20대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몸을 바쳐서 1년이라도 2년이라도 혹은 내 일생을 드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1년, 2년 드리고 일생을 다 드리는 사람들도 있죠. 내 일생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궁무진해요. 20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20대 내가 그냥 공부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삶도 물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쓸 수 있어요. 그 삶 속에서도 직장 안에서 선교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은 당연히 그쪽에서 하셔야 돼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교회에서 가는 전도여행이나 이런 쪽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다 하면 진짜 고민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은 되게 훨씬 더 값지게 쓰게 해주시니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되게 많이 사용해 주시고 또 그런 계획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는 삶이 결코 막 불안하거나 뭐 이렇게 돈이 없어서 쩔쩔매거나 힘들거나 그렇지 않아요. 되게 행복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뭔가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일 시키면 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찬양 사역하고 어디 가서 이제 막 전도하고 선교하라 하시면 그냥 하고, 내가 있는 거 먹는 거 이런 거 걱정하지도 않고 다 채워주시고, 제 DTS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훈련비만 해서 앞에 3개월 동안 300만 원인가를 내야 되고, 뒤에 또 3개월 저 전도여행 가는데 또 몇백만 원인가 내야 되는 훈련인데, 그런 것들도 돈이 어디 있어요? 돈 없었어요. 근데 그날까지 막 조금씩 통장에 말도 안 했는데 막 들어와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면 이제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듯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막 통장 내역 보면 이상해요. 막 그냥 사랑해라고 돼 있는, 그것도 있고 이름도 없이 사랑해라고 돼 있고 뭐 한 30만 원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기적들도 일어나. 이 한국에 오히려 한국에 있으면 기적을 보기가 힘들어요. 되게 살기 편하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그래도 그러니까 체계 같은 게 물론 다들 공부하고 힘들겠지만 어쨌든 내가 기적이 있어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편의점, 내가 배고프면 편의점 가서 사 먹으면 되지, 하늘에서 만나 안 떨어져도 되잖아요. 근데 이집트나 아프리카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적이 없으면 사람들이 죽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아직도 보여주세요. 그런 것들을 보고 가라. 저는 이제 그런 땅에 소망이 있고 그런 곳을 이제 나아가는데 두려움이 없는데, 그곳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여러분들은 두려울 거예요. 내가 그런데 왜 가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간다고 하나도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말씀 한 구절 읽고 제가 좀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초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 아시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로 세워졌는데, 이제 큰 일들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리더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거 하기에.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9장,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잖아요. 내가 헌신을 하면, 내가 헌신을 하는 게 내가 나한테 시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시켰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면 꼭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10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부족한 강사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강사를 또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때로는 작은 일에나 또 큰 일에나 헌신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여 하는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10대 때 가장 중요한 시간 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주 매우 힘든 일인 줄 압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니까 저희가 믿고 이런 시간들을 또 내어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아낌없이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10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항상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다 축복하여 주셔서 뭐든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헌신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이런 세상 속에 직장에 가서 주님 안에서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것이든 간에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주님의 예배자로 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